오늘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As God lives, who has taken away my right.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고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시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욥기서의 성경에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의 차지하는 욥기서의 위치를 간단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욥기서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네요. Long time no see. 예. 어서 오세요. 막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 타임이니까 해나는 바이블 스터디 가면 되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그리고 욥기서의 위치는 저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장은 모세다, 욥이다, 히스기야다, 엘리후,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온갖 주장들이 다 있는데 결국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쉽게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3927 구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는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리아 공의회에서 총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최종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AD 90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2010년 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전 성경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는 그리스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이름이. 그러나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로 바꾼 것이 뭐다? 70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지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되면서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와 아람어로 번역된 것들로 우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그리스 정교회는 2,300년이 넘은 70인명을 구약 성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 번역을 그리스 정교회 오늘날도. 원래 정통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9권을 하나님께서 채택되게 하셨는데요. AD 90년에. 그죠? 그런데 정경으로, 그러니까 그 39권에 속하지 못했는데 꽤 유명한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외경이나 가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1546년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자기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영국 성공회나 동방 정교회 등에서는 no, 그런 정경의 가치가 없다. 성경 내용이 정경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지 아니하고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시켰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집대성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9, 27, period. 거기서 다른 것들은 다 참고서예요. 그래서 정경은 66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 배열상으로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 배열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 보면은 역사 순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성경을 순서대로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르별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물론 역사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모세오경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주력도 레민이 있으니.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나와가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분리하면은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가 오늘 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시가서 중에서 1번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예언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대선지서, 소서진서 이렇게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르별로 성경이 구성되어 것이지 역사 순서대로 그대로 딱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읽으셔야 나중에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유명하신 분 같은데 이분의 백그라운드는 잘 모릅니다만 조병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통성경 갈라잡이, 통바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한글로 쓴 것 같은데요. 이 글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구약 성경 통독을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읽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넣는 욥기서의 위치는 여기에서 보면 왕정시대에 속한 거죠. 왕정시대에 욥기가 그 중에서도 통일왕국시대쯤에 쓰여진 걸로 봅니다. 욥기에 기록된 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족장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보니까 왕정시대에 일어났을 법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브라함 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활동하던 시대, 왕권이 성립되기 전에 있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 조병호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내용상으로 구성을 봅니다. 욥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1장에서 2장은 서론 나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발단이 나오죠? 이야기 발단. 그 다음에 3장에서 31장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자그마치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한 3번에 걸쳐서 욥의 말, 친구의 말, 욥의 말, 친구의 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말로서.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반박을 하는 것이 32장에서 37장.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41장. 그리고 42장은 욥기서의 최종 결론을 내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러나 이게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읽으려면 상당히 좀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 빠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빠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냈는데 그때 허리 디스크가 걸렸을 때에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군대도 2번 갔다 오고요. 자, 욥기의 구성은 1장, 2장 아까 이야기했죠. 1장, 2장은 처음에 천상의 대화와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나오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몇 구절을 참고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구절을 찝으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1장 1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4절로 건너뛰어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6절 말씀에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천상에서. 사탄이 대받아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때 당시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죠. 복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너의 손에 붙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partial 그게 아니고 전부를 whole thing 욥이 갖고 있는 전 재산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걸 너에게 줄게 네가 손대라. 하지만 뭘 금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이게 리미테이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해준 리밋대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는 신학이에요. 이게 엄청난 신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갔어요. 용맹하게. 왜냐하면 한계가 거기까지만 있지 무한대잖아요. 자식들 다 죽게 하고 전부 다 약탈당하게 해놓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거지가 되죠. 그런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찬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냥 재밌는 것은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쫓겨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우두머리를 가서 미팅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예, 마지막 대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팅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리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에서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몸을 치면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픈데 그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것도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뭡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그것도 그 리미테이션이에요. 죽을 만큼 아프긴 한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리미테이션이에요. 이 굉장한 신학이 사실은 욥기서에 있는 거예요. 욥기서 한 장을 읽으면 신학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이제 2장 8절에 결국에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You speak as one of the foolish women speaks. Shall we indeed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accept adversity?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욥이 아직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욥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11절 말씀. 2장 11절. 그래서 이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입문하고 욥을 보니까 너무 만신창이 되니까 뭡니까?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장에서 31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해서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먼저 욥의 논쟁을 하고 친구의 논쟁 이렇게 백앤포트 하는 거예요. 욥의 논쟁의 핵심적인 걸 먼저 다루고 친구의 논쟁을 뒤에 다룰까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래서 욥의 논쟁을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욥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6장 8절로 건너집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받기 하는데 난 기쁘다.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다 이거예요. 보세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면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친구들이 계속 실망을 하지만 욥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듯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욥의 논증을 계속해서 보다면 첫 번째는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 욥이 자기 비관과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데 빠졌어요. 이게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또 본다면은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뭔데요 이런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Will you never turn your gaze away from me nor let me alone until I swallow my spittle. 침 삼킬 거 얼마나 짧게요? 한번 참겨보세요. 지금 금방 되잖아요. 이 틈도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몰아붙이기를. 제가 거의 한 10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한 2주 전부터.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원인은 대충 짐작합니다만은 뭐 하나님은 항상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욥기서를 묵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또 이 고통과 연관되는 욥기서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감나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19대, 19대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에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그 묵상이기도 합니다만 이 고통에 대한 것은 고통을 실제로 겪어보는 가운데 이 고통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욥기서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욥기서를 또 보면 또 고통이 왔을 때 또 욥기서를 보면 또 달라요. 그게 이제 캐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신 것 같이 머리가 그렇게 깨질 때이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만 그 기도 덕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사라지면서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20절 볼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미스컨셉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를 관용으로 삼으셔서 화살에 관용하시죠. 타겟을 말합니다. 그 타겟에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실로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건 아니에요. 욥에 지금 미스컨셉션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미스컨셉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take away, 가져가는 것이 나의 죄를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머리 깨질 듯이 아픈 것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했다. 그것도 미스컨셉션입니다. 물론 관련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혈게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여기서 욥의 죄악이 뭡니까? 내 죄악을 제가해보지. 자기 죄 없다 해놔놓고. 그죠? 죄가 없다고 한 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부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계산해 볼 때에 100%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욥의 죄악은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욥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하는 그 의도의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욥기서 자체에서 설명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서 욥의 논쟁에 조금 더 본다면
9장 13절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라합은 고대 근동 지방의 바다 괴물입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혼돈 세력을 이야기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랴. 이 굉장한 발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을 보고 많은 시대가 지나고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욥으로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20절로 건너뛰어 보면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Though I am guiltless, he will declare me guilty. It is not happening.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을 건너뛰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이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발 나의 고통을 좀 가져가 달라. 그러면 내가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실히 다가오는 고통과 진물과 이 아픔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당한 말이에요. 봅시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나타난 거는 제가 타이틀을 붙인다면 욥의 불신앙 아니면 욥의 궤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재미있죠. 믿는 자의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다 못해서 아니면 내가 유혹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temporarily 그죠?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그래 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남정에 10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상당히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요?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기가 추정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17장 5절에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무섭죠? 무서워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정말 옳은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은 자기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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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5절에 건너뛰어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As for m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take his stand on the earth.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거 안다는 거예요.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얘네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는 하나님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결국에 내가 그 사람 만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 뭐 하는 것이냐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이 논쟁을 합니다. 욥의 구원과는 확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듯이 보여주셨을지 십자가를 알게 되고 너희들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욥이 지금 강제하게 외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논쟁은 간단하게 끝냅니다. 내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옳게 생활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도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는데 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럴만도 한 게 여기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까 틀림없이 너 죄가 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 친구들이 계속 몰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욥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세 친구가 말고 욥 기서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차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32장에서 37장이라는 장장 동안에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만 봅니다. 엘리후의 말이 욥의 회복의 키포인트를 장식합니다. 그걸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33장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고 너는 절대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서 나를 지으신다고 나를 감신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엿장수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걸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병들게 해갖고 제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갖고 지금도 계속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죠? 또 병원에 갔을 수도 있겠죠.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한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넘어주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왜 말이 불평이 많냐고. 어차피 네가 그렇게 찬양했잖아.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3절 보세요.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0 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엘리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엘리후예요. 그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욥을 연결시켜주는 깨달음을 열어주는 하나의 장을 열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자. 물론 예수님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천사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전 천사가 여러분의 고난 중에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라. 왜? 그 일천천사 하나로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살이 어떻게 되리라?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은 마음과 삶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의 논쟁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엘리의 핵심 포인트 원래는 이것이 하나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고 그것은 첫걸음은 뭐냐 하면 knowledge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치료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머리가 아팠을 때의 초기 단계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혔던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 아팠던 그 순간적으로 없어져 있어요. 0.1초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체험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머리가 아팠어.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 욕기를 하기 전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두 번째는 엘리후의 핵심 포인트가 또 나오는데 34장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좀 모진 말 아닙니까? 아무리 욥의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Job ought to be try to be the limit because he answers like wicked man.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다 하지만 결국 욥의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이고 절대되어야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내 인생 이래 된 거 하나님 때문이야. 옛날 어른들은 또 손을 바닥에 치면서 막 울잖아요. 네, 그런 거 봤어요, 사실. 그런 거 봤는데. 여기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한다 했는데, 35장 9절로 넘어가면, 1~2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거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지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제가 이 구들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허리 디스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됐을 때 허리가 낫기 시작했어요.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은 놀랍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치료보다 더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직접 스피킹 하시는 게 나옵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 이것도 좀 장황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is that darken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edge? 네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엽이 없었죠. 누가 끼워주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끼웠는지 내가 아느냐. You don't know.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꾸지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좀 노골적으로 제가 사람하듯이 이야기하면 너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의 손가락질 하면서. 나에 대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할 말이 없고. 저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꾸지람이 계속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40장 7절 말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였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참 재밌는 게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욥 너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했는데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악하다 한 적 없어요. 성경 구절 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악하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피우고 pour out the overflowings of your anger.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여기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이 조건부죠. 그리할 수 있다면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pour out the overflowings of your anger. anger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스스로가 다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지구상의 인류가 다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출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It is impossible. 하나님의 job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욥의 상태에 욥 스스로의 변론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7장이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as God lives, who has taken away my right.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나의 공의를 굳게 붙잡고 거머쥐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42장으로 갑니다. 욥의 말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from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사고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할 걸까요? 깨달음이죠. 이것은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후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을 때에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42장 12절을 볼까요?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셋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른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처가 다시 돌아왔는지 새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욥은 이전보다도 더블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미 갑부였는데 더블 갑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4대까지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 엔딩이잖아요. 욥의 승리의 비밀을 말한다면은 그 믿음의 씨앗, 그러니까 given by God.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given by God.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nothing입니다. 그건 고난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이 욥의 승리가 있었고 해피엔딩의 열쇠가 있었던데 그 해피엔딩의 열쇠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 안 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Thank you very much. Still.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블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 당신의 몫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해피엔딩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100%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회복이 참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욥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욥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특별한 수준이 아닙니다. On the base. 사실은 베이직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와야 그 다음 뭐가 옵니까? 해피엔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전체는 뭡니까? 고난, 그리고 깨달음,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회복, 해피엔딩이죠. 그게 바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나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의 믿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하세요. 왜 그걸 놔두고 다른 걸 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외적인 축복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욥기서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래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 행복, 해피엔딩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만 알고 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우리가 성장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미스컨셉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